오늘 창세기 30장 하는데 창세기 30장 말씀은 여러분들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로마에서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바울이 로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형식도 지금 읽으신 창세기 말씀은 그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설명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말씀이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에게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창세기가 이런 스토리가 괜히 기록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오르므로 그가 이르되 당신이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하매 그녀가 이르되 내 하녀 빌하를 보라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자식을 낳아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으리라 하고 자기 여종 비라를 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비라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하녀 비라가 다시 수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네, 창세기 30장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로마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바울이 로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것을 계시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계시하신 방식은 상징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0장에서 나오는 각 상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제가 어저께 카톡으로도 보내드렸는데, 야곱은 2000년 후에 태어날 바울을 상징하고, 아람의 통치자 라반은 역시 2000년 후에 등장하게 될 로마의 통치자 로마 황제를 상징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남자는 하나님 말씀을 씨 뿌리듯이 뿌리는 사람을 남자라 하시고, 여자는 뿌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 나아야 하는 백성들을 의미하니, 라반의 두 딸이 있는데 라헬과 레아는 로마 백성들이 되겠죠. 그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라헬과 레아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로마 제국의 백성들인데, 그 중에서 라헬은 로마에서 살고 있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상징을 하고, 레아는 로마가 아닌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에 거주하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라헬의 여종 비라와 레아의 여종 실바가 등장을 하는데, 두 여종 비라와 실바는 사도행전 시대 때에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뿌려도 하나님을 통치자로 섬기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통치자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통치자로 섬기는 노예 성질을 갖고 있는 로마 백성들을 상징을 하는데, 유전적인 원리에 따른다 그러면은 노예 백성들은 아들을 낳아도 노예를 낳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상징하는 바는 자라나는 백성들에게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자가 태어났음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딸을 낳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상징하는 바는 자라면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에 씨를 받아서 아들이건 딸이건 낳아야 하는 백성들이 태어났음을 상징하고, 노예 아들을 낳았다 하시면 자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하나님을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통치자로 섬기지는 못하고 세상을 통치자로 섬기는 자들이 태어났음을 노예가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초임 때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노예의 아들이 되는데 백성들에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릴 생각은 안 하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또 엉터리 말만 전하게 되는 것이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낳지 못하는 라헬이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줘서 단과 납달리를 먼저 낳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상징하는 바는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로마에 머물며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릴 것입니다. 뿌려졌으면 라헬 같은 성진을 갖고 있는 로마인들로부터 좋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들이 태어나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노예 성질을 갖고 있는 자들이 로마 백성들로부터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유전적으로 노예들은 약속의 아들 낳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후에 교황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섬기는 중세 때 카톨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과 노예의 아들의 차이를 동물로 비유하면은 양과 염소라 하시는 것이고 식물로 비유하시면은 포도나무와 가시나무라 하시는 것이고 곡식으로 비유하시면은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시는 것이죠. 약속의 아들이건 노예의 아들이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양쪽 다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씨를 뿌리기는 하는데 유전적 원리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고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열매를 맺듯이 약속의 아들로부터는 약속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노예의 아들들로부터는 노예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씨로 이미 결정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인데 가시나무 씨 열심히 뿌리고 포도 열매 추수 못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열매를 맺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그 약속의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뿌려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통치자로 섬기지 못하고 인간인 왕을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는데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노예 같은 성질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씨를 뿌렸더니 그리스도를 구하지는 않고 왕을 달라고 구해 결과적으로 다윗 왕조를 낳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열심히 뿌린 결과 그리스도를 열매로 맺지를 못하고 다윗 왕조를 열매로 맺은 것인데 인간이 왕을 구했던 이 하나님 약속을 듣고 인간인 왕이 자신들을 이끌어주기를 구했던 노예들에게 다윗 왕조가 와서 기꺼이 그들을 노예 삼아서 노예처럼 부려먹어 주죠. 그렇게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자기 하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레아의 하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군대가 오는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하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한 자니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라헬, 레아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인데 그중 라헬은 로마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이고 레아는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에 거주하는 자들이니 지금 읽으신 야곱이 레아의 종과 누워서 노예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서신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듯이 뿌렸는데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통치자로 섬기질 못하고 세상을 섬기는 노예들이 태어났다는 뜻이죠.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받기는 노예들이 받아서 노예들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이와 같이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 노예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이 중세 때에 이르러서는
면죄부를 팔고 성직을 팔아먹는 그런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수확할 때 르우벤이 들에 갔다가 합판채를 찾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오매 이에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내게 달라 하매 레아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니 라헬이 이르되 이런 까닭에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 오늘 밤에 그가 언니와 함께 누우리라 하니라. 야곱은 바울을 상징하고 야곱의 사랑을 라헬에게 빼앗긴 레아는 바울이 로마인들을 위해 로마에 거주했기 때문에 바울을 빼앗겨서 서신서를 통해 교제할 수밖에 없었던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에 거주했던 바울을 따르던 자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으로부터 더 사랑받은 레아에게서 레아들이 먼저 태어났듯이 멀리 떨어져서 서신서로밖에 교제를 할 수 없었는데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에서 로마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으로 아들들이 먼저 태어나죠. 텃밭에서 양파를 열매로 거두고자 한다면은 밭에 양파 씨를 뿌린 후에 물 주고 병 들면 약 주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열매 맺기를 기원을 하는데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면 양파를 열매로 맺어서 거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씨라고 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씨 뿌리듯이 뿌리고 물 주고 약 주고 그러면서 열매 맺기를 기도드려서 그러면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영원한 생명을 열매로 맺는 것이죠. 바울이 서신서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지역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약속의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이와 같이 약속대로 태어난 약속의 아들들의 무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태어난 그 약속의 아들들의 무리들을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라 부르시는 것인데 바울로부터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네 교회가 태어날 것을 2000년 전에 창세기의 말씀에서 야곱이 레아로부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계시를 해놓으신 거예요. 야곱이 레아를 통해 낳은 네 아들의 순서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이고 바울이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에 있는 백성들에게 서신서를 통해 낳은 네 교회의 순서가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이니 야곱이 레아를 통해 첫 번째로 낳은 장자 루벤은 바울이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의 백성들로부터 씨를 뿌려서 처음 낳은 교회인 갈라디아 교회를 상징하게 되겠죠. 야곱의 장자가 루벤이듯이 바울이 로마에서 낳은 장자가 갈라디아 교회가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서 루벤이 곡식을 수확할 때 광야에 나갔다가 곡식 추수는 안 하고 뚱딴지처럼 합판채를 가져왔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합판채는 남성용 천연 정력제이죠. 그리고 야곱의 장자 루벤은 2000년 후에 탄생할 갈라디아 교회를 상징하니 14절 말씀을 상징하는 바는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고 추수하러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에 나가서 추수는 안 하고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을 빨리 거듭 태어나도록 한답시고 유대인들의 할례와 율법을 갈라디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올 것을 상징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보시면은 갈라디아 교회의 형제들이 이대로 교회로 유대인들의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 도대체 그런 것을 왜 가지고 들어왔느냐고 바울이 노발대발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격하게 꾸짖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형제들이 교회로 유대인들의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들어온 이유가 거듭 태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빨리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정력제처럼 쓰겠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 라헬이 레아에게 언니 아들의 합판체를 내게 주라라고 했다라고 하셨는데, 라헬은 2000년 후에 바울과 함께 로마에 살면서 바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로마에 살던 로마 백성들을 상징하고, 레아는 바울을 빼앗겨서, 바울은 로마에 거주하는 로마 백성들에게 빼앗겨서 서신서로만 바울과 교제할 수밖에 없었던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의 백성들을 상징하니, 12절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에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이 정력제처럼 쓰겠다고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 유대인들의 할례와 율법이 거듭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넘어가게 될 것을 상징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할례와 율법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들도 얼른 유대인들의 할례와 율법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하리니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확실히 세놓았노라 하매 그 밤에 야곱이 그녀와 함께 누우니라.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5째 아들을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하늘을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삭을 내게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수태하여 야곱에게 6째 아들을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지참금을 주셨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뒤에 그녀가 딸을 낳고 그녀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예, 지금 읽으신 말씀은 라헬이 합판체를 받아들고 좋아하고 있는 사이에 레아가 야곱과 누워서 2 아들과 1 딸을 더 낳았다라는 말씀인데, 성경에서 약속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은 자라서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자가 태어났다라는 뜻이고, 딸이 태어났다라는 의미는 자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들이건 딸이건 낳을 백성들이 태어났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라헬이 합판체를 받아들고 좋아하고 있는 사이에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2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로마에서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유대인들의 할례와 율법을 들여와 조화하고 있는 사이에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정력제처럼 가지고 들어온 유대인들의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들여와서 자신들도 이제 빨리 거듭 태어나겠구나 라고 좋아하고 있는 사이에 바울은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서신서로 사랑을 더 나누다가 그 교회와 새로운 한 백성을 더 낳게 될 것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총 6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이죠. 중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통해 4교회가 태어날 것을 창세기에서 레아가 내 아들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계시하셨고, 나머지 디모데후서와 빌레몬서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게 될 교회를 창세기에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계시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레아를 통해 이사갈과 스불론을 더 낳았다라고 하신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에 로마에 있던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유대인들의 할례와 율법을 들여와 우리도 이제 빨리 거듭 태어나겠구나 하고 좋아라 하고 있는 사이에 바울이 디모데후서와 빌레몬서를 통해서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의 씨를 뿌려서 두 교회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며 이르되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였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 로마에 거주하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결국 약속의 아들들이 태어났다라는 말씀이고 이 약속의 아들들의 무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25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을 섬기고 얻은 내 아내들과 내 아이들을 내게 주고 내가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을 섬긴 것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하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를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원하건대 내가 내 눈에 호의를 입었거든 머무르라 하고 또 이르되 내게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하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으며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과 함께하였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제는 불어나서 무리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온 이후로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위해서도 예비하리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려 하매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온 양떼를 두루 지나가며 거기서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가축과 양 중에서 갈색 가축과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다 가려내리니 그런 것들이 나의 품삯이 되리이다. 이후에 외삼촌의 얼굴 앞에서 내 품삯에 관하여 말하게 될 때에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혹시 염소 중에서 점이 없는 것이나 얼룩지지 않은 것이나 양 중에서 갈색이 아닌 것이 있거든 다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하니 라반이 이르되 보라 내 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그날에 그가 줄무늬 있고 얼룩진 흰 염소를 가려내며 점이 있고 얼룩진 모든 암염소와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것을 다 가려내고 양 중에서 갈색인 것을 다 가려내어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닿을 길이 되게 벌려놓으매 야곱이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야곱이 라반의 양들을 치기로 하고서 이 야곱의 품삯으로 점 있고 흠 있고 얼룩지고 하자 있는 양과 가축들을 품삯으로 정했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야곱은 바울을 상징하고 라반은 로마 황제를 상징을 하니 지금 읽으신 말씀이 나타내시는 의미는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바울이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서 본격적이고 광범위하게 양을 치듯이 로마 백성들을 칠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야곱이 점 있고 흠 있고 하자 있는 양과 가축만을 자신의 품삯으로 정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바울이 그로부터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바울이 본격적이고 광범위하게 로마 백성들을 맡아 양을 치듯이 치는데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신이 흠 없고 점 없고 깨끗해 괜찮다라고 여기는 로마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을 전하는 바울을 따르지 않고 로마 황제를 따르는 로마 황제의 소유가 될 것이지만은 자신들이 흠 있고 의롭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로마 백성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울을 따르게 될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을 목자로 보고 로마 백성들을 양으로 본다라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처럼 뿌렸는데 듣고 바울을 따르게 될 자들이 바울의 몫인 바울의 양들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35절에서 그날에 그가 줄무늬 있고 얼룩진 수정소를 가려내며 점 있고 얼룩진 모든 암염소와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것들은 다 가려내고 양 중에서 갈색인 것을 다 가려내어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고 라고 하셨는데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품삯을 받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라반의 양을 치기 시작할 때 라반으로부터 넘겨받은 가축들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얼룩도 없고 아주 깨끗한 그런 양들을 넘겨받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바울이 양을 치듯이 본격적으로 광범위하게 로마 백성들을 칠 건데 바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맡은 로마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스스로 의롭고 하자 없고 자신들이 죄 없다라는 사람 생각하는 자들일 거라는 것을 이와 같이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남편이라 하시기도 하고 목자라 하시기도 하고 농부라 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할 백성들을 여자로 비유를 하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은 남편처럼 하나님 말씀을 씨 뿌리듯이 뿌려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할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를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목자처럼 양을 쳐서 점 있고 흠 있는 양들을 낳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할 백성들을 곡식으로 비유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은 농부처럼 씨 뿌리고 물 줘서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것이죠. 식물로 비유를 하면 영원한 생명을 열매처럼 열매 맺는 것이고 인간으로 비유를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고 양으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 따라갈 수 있는 양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36절에서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을 사흘길이 되게 벌려놓았다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사흘은 항상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부활하시기 전까지 죽어 계셨던 기간인 사흘을 의미하죠. 그래서 라반의 양과 야곱이 맡게 될 양을 사흘길이 되게 벌려놓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바울이 로마에서 로마인들을 맡아 양을 치듯이 칠 때 로마 황제에 속한 자들과 자신을 따르게 될 사이를 십자가로 벌려놓을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때는 십자가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던 때인데 그런 창세기 때 2000년 후에 십자가로 로마 황제를 따르는 자들과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십자가로 구별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와 같이 기록을 해놓으신 것이 되는 거예요.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녹색 포플러 나무와 계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그 속에 흰 줄무늬를 내고 가지들 속에 있던 하얀 것이 드러나게 한 뒤에 양떼가 마시러 올 때에 자기가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양떼 앞에 무구유 흠통 속에 세워놓으니 이것은 그것들이 마시러 올 때 시태하게 하려 함이더라. 37절 말씀은 야곱이 나뭇가지를 가져다 껍질을 벗겨 물구유 혼통 속에 세워놓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와 같이 한 이유는 양들이 먹고 마셔서 수태할 때 물구유 앞에 껍질을 벗겨 세워놓은 나뭇가지를 보고 자신이 몫이 될 주문이 있는 양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했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야곱은 바울을 상징하고 나뭇가지는 성경에서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상징을 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긴 머리카락이 걸려서 오도오도 못하도록 매달려 있다가 창에 찔려 죽었다라는 말씀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주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뿌리던 주님의 아들인 유대왕국의 제사장들을 상징하고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길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머리카락을 길게 길렀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일은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런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허례식으로 과장되고 길고 과장되게 엄숙하게 드리는 것을 머리카락이 길다라고 하시는.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니까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까지 긴 머리카락이 걸려서 창에 찔려 죽었다라는 의미는 허례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유대의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정죄돼서 전부 멸망할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38절에서 야곱이 나뭇가지를 가져다 껍질을 벗겨 물구유 혼통 속에 세워놓아 양들이 와서 먹고 술퇴할 때 물구유 앞에 껍질을 벗겨 세워놓은 나뭇가지를 보고 주문이 있는 양을 낳도록 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도 나뭇가지를 어디에서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그 나무의 흰 속이 드러나도록 해서 그거를 십자가를 만들어서 로마인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 곳 앞에 둘 것인데 로마인들이 양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말씀을 들어오는 것은 우유 앞으로 마시러 오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이 로마인들이 찾아와 말씀을 듣는 곳 앞에 두게 될 이유는 로마인들이 하나님 약속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자신들 앞에 놓인 십자가상을 보고 자신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얼룩도 없고 죄도 없고 깨끗한 자들이 아니라 점도 있고 흠도 있고 얼룩도 있는 죄인들임을 깨달은 자들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취해 껍질을 벗겨 십자가를 만들고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곳 앞에 세워놓을 것을 이와 같이 나타내 놓으신 것이 돼요. 물구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누우셨던 물구유를 의미하죠. 주님께서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 물통 안에 존재하신다라면은 말씀이 물과 함께 존재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물과 함께 존재를 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먹으려고 한다라면은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이 물 안에 있는 말씀을 먹으려면은 입을 물에 대야지만 먹을 수가 있는데 말씀을 먹기 위해서 물구유 안에 있는 말씀을 먹기 위해서 물을 입에 대면은 입은 씻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이 하면 낳지 못하는 말을 전하는 입에서 말을 할례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떼가 그 가지들 앞에서 시태하므로 불문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을 낳으매 야곱이 어린 양들을 분리하고 그 양떼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에서 줄무늬 있는 것과 갈색인 것을 향하게 하며 또 자기 양떼를 따로 두어 라반의 가축에 들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은 따로 분리해서 로마인들과 섞이지 않도록 했다는 말씀인데 인간들이 죄를 깨달아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절대적인 이유는 죄를 깨닫지를 못하면은 하나님 약속을 따라가지를 않고 노예들이 뿌리는 약속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와 하나님께서 그거 없애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또 따라가려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노예들이 뿌리는 약속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노예의 실효는 노예가 태어나는 거고 종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으니 그래서 바울이 죄를 깨달은 로마인들은 하나님 약속을만 따라가도록 로마 황제로부터 분리할 것을 이와 같이 나타내신 되는 거예요. 4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가축이 시태할 때마다 야곱이 가축의 눈앞에서 홈통 속에 그 가지들을 두어 그것들이 그 가지들 사이에서 시태하게 하였으나 가축이 연약하면 그것들을 그 속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므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이 사람이 심히 번창하여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하였더라. 41절 42절 말씀은 좀 뭔가 의미가 불명확한데 껍질을 벗겨서 무구의 홈통 위에 세워둔 가지를 보고 줄무늬가 있는 것이 태어나도 연약하면 라반의 것으로 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고 껍질을 벗겨서 무구의 홈통 위에 세워둔 가지를 보고 줄무늬가 없는 것이 태어나면 라반의 것으로 하였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줄무늬가 있어도 줄무늬가 명확하지 않고 희미하면은 라반의 것으로 봐야지 맞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좀 이 말씀을 애매하게 기록하신 이유는 그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뿌려서 태어났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야 하는 죄인인지 안 따라도 되는 자들인지 불명확한 자들은 로마 황제를 따르는 노예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다라고 봐야 맞는 것이 되죠. 마치겠습니다.